고맙습니다. 이렇게 제 평생에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것이라고, 말씀을 드릴 것이라고는 저 생각도 못했는데 오늘 너무나도 고맙습니다. 여러분들에게 감사하고요. 제가 한 45년 동안 이 마음에 이렇게 담고 있었던 이 비밀을 비밀이라고 해야 될까 뭐랄까 모르는데, 참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오픈을 하게 되니 정말 저는 이렇게 기쁘고요. 성경 말씀에 또 여자는 잠잠할지어다 하신 말씀을 저는 참 좋아하거든요. 그런데 앞에서 이렇게 나와서 말하는 것보다 저는 뒤에서 이렇게 조이는 걸 좋아합니다. 그런데 이렇게 또 여러분들이 불러주시니 오늘 좀 잠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포인트만 이렇게 적어 나왔는데요. 좀 이해 안 되시는 그 부분도 있더라. 좀 이해를 해주시고. 이 마이크를 들어야 그냥 이것만 해도 괜찮은 거예요. 예. 크게. 예. 제가 10살 때 부모는 이혼을 하고 목수가 본업인 아버지는 그때부터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요. 그 술 때문에 제가 항상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. 아유 괜찮아요. 항상 걱정을 하며 친할머니와 그 큰부모의 도움을 받으며 소녀기를 보냈던 그런 기억의 시절이었습니다. 너무 저렇게 뚫어지게 보시면 제가 창피해갖고 말을 못하니까 조금 위에 보시는가 밑에 보시는 좀 해주세요. 그래요. 예, 고맙습니다. 그리고 동네 아주머니가 좀 기술을 배우는 게 좋지 않냐 해서 미싱사 기술을 배우라 하여서 서울 옷 만드는 공장에서 미싱사 실화로 일을 하며 여러 가지 허드렛 일도 하면서 바쁜 삶을 보냈습니다. 1년 정도가 지난 어느 날인데요. 새벽에 그 꿈에 궁중에서 그 사자와 용이 이 큰 싸움을 하는 그 광경을 보았는데요. 우주가 전부 사자, 용, 뭐 신경전 벌리는 그 싸움밖에 이제 없었는데 우르릉 꽝, 뭐 우르릉 꽝 하는 그 천둥번개에 맞춰서 이제 싸움을 하는데요. 저는 그 꿈을 보고 한 30분 동안을 그 꿈속에서 헤맸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깨가지고 좀 이렇게 그 광경을 보고서 이렇게 덜덜덜덜 떨며 이 온몸이 땀에 흠뻑 젖어가지고 정말로 그 뭐랄까 두려움과 온몸이 그 떨리는 그 저기를 빨리 이렇게 안정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죠. 그 후 아무런 변화 없이 지나가는 그 인생길이었었고 크고 작은 일들이 또 있었습니다. 또 다른 일터에서도 동료 언니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중에 이 기회에 기분 전환으로 좀 일본에 여행 갔다 와라 한 것이 가게 된 이유입니다. 그래서 이 언니의 친구의 가게에 가서 거기에 조금 머물다가 또 돌아오게 되었는데요. 또 그 다음에 돌아와서 또 한 번 가게 되었죠. 거기에서 중매로 우리 남편이 그 중매를 해주는 그 주인 언니의 그 얘기로 거기에서 남편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죠. 그러다가 조용하고 참 친절하며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아버지에게 승낙을 얻고서 찬성을 해줘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. 그 후 남편 친구들이 부동산 사장이며 자동차 판매업장 사장이라 하며 세 사람이 허구한 날 들러붙어가지고 우리 집에서 그 술판을 벌이게 되었는데요. 제가 매일 그 안주를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. 그중 한 친구가 자기 집에 뭘 가지고 있었다고 해가지고 경찰에 이 세 사람이 붙잡혀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. 그래서 뭐라 그럴까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. 재판소에 나오라 해서 가보니까 두 친구의 부인들과 친척들이 모여서 웅성웅성하고 있었군요.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아이와 이제 나만 말도 모르고 의미도 모르고 상황도 모르는 그런 마음으로 뭐랄까 보고 있을 때 탕탕탕 하는 그 재판이 끝나고 말았습니다. 그래서 우리 한선희 집사님 탕탕탕 한 그 문자의 그 말씀을 보고 제가 이 생각이 나가지고 굉장히 웃었는데요. 너무나도 이상하게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.
그런데 그런 일들이 있었고, 그래서 그 뭐 제 생각에 제 삶에도 이런 경험도 또 이런 상황도 또 없었던 일을 크게 당하게 되었지요. 이때 한국으로 갈까 말까 하다가 아버지께 뭐라 말을 할까 생각하니 갈 수가 없었습니다. 그러던 와중에 어느 날 또 꿈에 담 벽에 제가 등을 대고 서 있는데 앞에는 벼랑이었고요. 주님이 저를 이렇게 지켜보고 계셨습니다.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큰 안심감에 그 마음이 휩싸였던 그런 기억을 하게 되었죠. 또 이 다음에 이제 얘기는 여기에는 안 나오는데요. 제가 여기에서 그 조금 불교를 그 믿었던 그 습성이 좀 있어가지고 그 불타 석가모니하고 저 대결을 한 그 일이 있었지요.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. 그런 어느 날 순복음교회 다니는 언니가 갑자기 교회에 나오라고 하였습니다. 같이 가자고 이렇게 소개를 받았죠. 그래서 찬양이 너무 좋아서 그 교회를 가게 되었는데 찬양이 너무 좋았습니다. 원래 찬양을 좋아하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굉장히 좋은 인상이 들어서 집에서 가까운 그 개척교회로 소개를 받아가지고 순복음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. 거기서 바쁘게 신앙생활을 하던 중 그 예배 시간에 한 12시가 넘어 찬송을 부르는 중에 A였습니다. 개척교회니까 그 찬송을 많이 불러요. 한 1시간 정도 부르는 것 같아요.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제 가슴에 이만큼 그 무슨 관역이 생겼습니다. 관역이 생겼는데 하늘에서 그 화살이 꽝 베겼어요. 그래서 나는 이제 그때는 그런 무슨 이제 생각도 의미도 모르고 있었죠. 그런데 이제 그 심장을 그 통해서 그게 박혔던 그런 기억을 제가 하죠. 너무 놀래가지고 그 말을 할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지내왔습니다.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그 모든 일을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어도 그런 생각은 아예 하지도 못했는데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누구한테 얘기해 본 일도 없는 일인데 처음으로 여기에서 이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. 그리하여 또 뭐라 그럴까 그 후에 남편이 돌아오게 되었죠. 남편 고향으로 이사했다가 또 내 전도로 이제 교회에 나가게 된 순복음 교단에 그 목사가 된 언니가 있었는데 그 언니가 그 살던 사이타마 현으로 돌아오게 되었죠. 그래서 그 또 가까운 곳에 일본 복음 자유 교회가 근처에 있었고 또 아이들이 그 그리스도 유치원을 묵게 된 것이 복음 자유 교회에 나가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. 그때 남편이 건설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도면을 볼 수 있는 능력과 그 건설 회사의 그 일의 흐름을 총각 때부터 했었던 그 기억이 있다 하며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. 그렇게 하청을 맡아서 독립적으로 자기가 일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. 그렇다면 속히 이루는 것이 좋다는 제 마음에서 한 달 금식을 하였는데 밤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금식하며 그 외의 시간은 먹고 마시는 시간으로 정하여 하게 되었습니다. 20일이 지난 후에 바라던 모든 것이 이루게 되었습니다. 저에게는 이것이 또 길고 긴 이 금식이 시작이었다는 것을 또 알게 되었는데요. 모든 금식을 또 시작하게 되었는데 금식을 제가 할 때마다 그 주님에게 뭘 원해서 뭘 받기 위해서 일어나는 금식이 아니었고 전부가 그 주님에게 영광을 돌린다 하는 그런 금식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. 그런 금식을 길게는 6개월, 짧게는 3개월, 끝날 무렵 몇 년은 일주일에서 3일을 왔다 갔다 하면서 아이들의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금식 생활을 이어갔던 것 같습니다. 금식 중에는 항상 시험을 받아서 그 남편의 부도덕하고 억지 부리는 말에 심정을 상하게 되는 일과 육의 배고픔으로 매일 영혼도 배고프고 육도 배고프고 아이고 배고파 죽겠다 하면서도 괴로울 때나 이 천사들과 주님을 항상 뵙게 해주시니 힘을 얻으며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. 큰 아이가 고등학교 졸업할 즈음에 남편의 건설 일이 폭망을 했습니다. 집도 뺏기고 기초수급자 대상자가 되었는데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누가 뭐라 하여도 너는 내 딸이다 라고 3번을 반복을 하셨어요.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.
그런데 그 일 후에 며칠 후죠. 수면 아래에서 움직였던 그 모든 일들이 수면 위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. 그때부터 사탄의 전면적인 공격이 진행되고 있었고요. 그런 상황 속에 아이들의 결혼이 진행되고 모든 일이 끝난 후 나가서 전하라 하심으로 말씀을 주시며 주 여호와 앞에 경건하라. 내 양을 먹이라. 5분 전이다 라는 그 말씀을 받고서 19년도 4월 달에 왔다가 9월 달 갈 때까지 조금씩 말씀을 전했습니다. 그런데 그때마다 듣는 그 교회 사람들은 일요일 교회에 제가 일요일 교회밖에 몰랐으니 일요일 교회에 가라 하시는 걸로 이제 생각을 하며 거기를 갔지요. 근데 듣는 사람도 역정을 내든가 옛날부터 그러했다고 완전 무시해 버립니다. 그리고 또 가는 교회가 낮에는 별로 문이 닫히고 또 없는 데가 많았지요. 그때 고향에도 가보자 하며 덕산으로 간 것이 덕산교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란 글씨를 보게 되었습니다. 첫 인상은 왜 이름이 이렇게 길지? 처음으로 봤으니까요. 뭐 크게 하얀 글씨로 써 있길래 새로 생긴 교회인가? 멋있다라며 포근한 마음이 들었습니다. 그런 중에도 들어갈 생각은 아니하고 다른 교회들로 많이 갔지요. 그 주변의 교회들은 거진 다 갔을 걸로 생각합니다. 그리고 말씀을 전할수록 생뚱맞은 일이라며 전부 무시합니다. 이런 상황에서 사우나에 머물면서 하나님은 정말 계신가? 가라 하셨을 때는 무슨 예비가 있었던 걸로 난 이렇게 착각을 하고 들어왔지요. 그래서 말씀을 전해도 전혀 생뚱맞습니다.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가? 정말 계신가? 내가 잘못 들었나? 착각했나? 하며 그때 카르처 쇼크가 확 일어났습니다. 그래서 좌절감으로 심신이 막 약해지고 하루 종일 기침을 하고 뭐가 뭔지를 모르는 그런 상태였죠. 여기서 죽자. 죽어보면 천국인지 지옥인지, 지옥이라고 이제 그쪽에서 말을 하니까요. 천국인가 지옥인지 알게 되겠지라며 지냈습니다. 그러다 또 곰곰이 생각하는 그 버릇이 나오게 되었죠. 곰곰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. 근데 우주에 관심이 많았던 저는 해와 달과 별을 생각하게 되었고 이런 일을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. 말씀하시고 보이시고 금식 중에도 항상 행하시는 주님을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. 다시 생각해보자. 무슨 계획이 분명히 있으실 거야 라고 생각했을 때 주님께서 밤에 환상으로 오셨습니다. 내 계획은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그 말씀에 힘을 얻어서 못 먹던 밥을 많이 먹고 좀 건강을 되찾았지요. 그래서 딸이 제왕절개 수술을 한다 하니까 아이를 낳는데요. 그래서 일본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. 이제는 자식들을 돌보며 살겠다 이런 생각을 하며 마음을 먹었지요. 이제 주님에 대해서 이제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 그런 생각을 하고 편한 마음으로 들어갔습니다. 그렇게 있다가 코로나가 시작이 되었어요. 유튜브를 보게 되었는데요. 그 손주들을 보면서 유튜브를 보게 되었고 재림교회와 역사의 배경을 알게 되었습니다. 진리교회의 가르침을 감명받아서 그때 말씀 한 말씀이 뭔지 몰라도 제 마음에 뭐 다 전부가 와 닿는 그런 감동을 느꼈습니다. 그래서 안식일을 깨닫고 지키게 되었죠. 이래 인해 또 집에서 아침에 기도를 꼭 드리는데 기도하는 중에 하늘에서 살아계신 인이라는 거는 성경 말씀에서 누가 받았다 하는 그거를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. 본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런데 하늘에서 살아계신 인을 받게 되었죠. 그 기도하는 중에 그거를 받게 되어서 이거는 안목의 룰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하는 우리는 사람들은 모르는 중에 그걸 받는 걸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받게 되었어요. 그 눈으로 제가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그 말씀이 생각이 나더군요. 너와 나 사이의 표징이라는 말씀의 증거를 얻게 되었습니다. 그리하여 성령의 말씀을 보이시는 증거를 또다시 확신으로 받게 되었습니다. 우리
막내 며느리하고 우리 막내 아들이 집에 그때 와 있었는데요. 밤에 7시가 넘으면 좀 조금 어둡기 시작한 밤이었어요. 그런데 동편에서 하늘에서 그 뭐라 그럴까 쌀이기 눈처럼 그 눈보라치는 바람으로 그 돌면서 우리 그 현관문에 돌격을 하고 오는 거예요. 막 소도 없는 그 물체들이. 그래서 너무 이상해가지고 한 3, 40분 그게 계속 있었는데 야 너무 이상해갖고 저는 밖에 나가가지고 막 그거를 이제 이건 하늘에서 무슨 적이다 해서 저는 나가가지고 그걸 다 이렇게 막 받았죠. 그런데 우리 며느리한테 얘기하니까 며느리도 이상하게 생각하고 현관문 쪽으로 나가서 이제 또 자기도 이렇게 받는다고 이렇게 나갔는데 이제 그런 현상을 또 받게 되었죠. 그래서 그리하여 성령의 말씀을 보이시는 그 확신으로 저는 받았습니다.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사탄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그 몰골을 저에게 그 사탄을 보여주셨습니다. 또 실행하고 또 하시는 말씀이 가라 하시기에 환난 날을 예비하라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. 그래서 그 말씀을 들고 제가 또 영등포에 와서 첫 사역을 실행하고 지금 두 번째 그 간정 사역을 환난 날을 예비하라 하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습니다. 그래서 두 번째 사역을 행하고 있는 중인데요. 한국에 또 있었음에도 첫 사역을 끝낸 후 조금 자유로운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교회 가는 걸 조금 미루고 일을 정해 버렸는데요. 그날 밤에 속히 천사가 왔습니다. 너는 지금 빛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 말을 하고 빛으로 가라 이런 말씀을 질책을 받았습니다. 그래서 그 천사는 어떤 다른 천사는 저의 귀에다 대고 얘기를 했죠. 이 천사는 세계의 그 통제권을 갖고 있는 그 천사라 되나서 어디나 갈 수 있는 그런 이 천사도 랑크가 있는 그런 천사인데요. 제일 위에 천사라서 어디나 갈 수 있다. 그래서 이 천사는 지금 나는 캘리포니아로 간다 이 말씀을 하더라고요. 이 캘리포니아에는 이 마지막 때에 그 단련받는 또 다른 엘리야가 거기에 있다라는 그 말씀을 제가 얻었습니다. 그 후 덕산교회에 서둘러 가게 되었고 목동교회로 연결이 되어서 오게 되었습니다. 아직 두 가지의 할 일이 남아 있는데요. 하나는 두 가지 일 중에서 그것도 그렇습니다만 하나는 은밀히 행하라 하시는 주님의 명령이십니다. 그래서 여기에는 언젠가는 제가 그 말씀은 좀 지금은 안 하고 언젠가는 주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.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에게 환난 날을 예비하라 하셨으니 여러분들도 깨어 있어서 준비를 하셔가지고 그 밀실에서 또한 천사들에게 보호받는 그런 좋은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. 또한 주님께서도 그 원죄에 대해서 또 찬양과 침례와 심판과 사후세계의 그 늦은비 성령까지도 또한 환난 날의 그 밀실에 대해서도 언급하시고 또한 보여주시고 또한 언젠가 주님의 허락 안에 말씀드릴 것이 또 된다면은 또 하겠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이 간증은 좀 짧긴 하였어도 청기 누설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제게 사탄이 보여주실 때 사탄이 다 죽여버리겠다고 이런 말을 했거든요. 그랬으니 사탄의 직접적인 그 공격도 있을 수도 있으니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셔가지고 이 마지막 때 또 주님의 그 시험 우리 성도들에 대한 시험이 또 있을 줄로 믿습니다. 그러니 환난 날을 예비하시는 그 힘센 믿음의 군사들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 우리의 삶에 언제 어느 때 하나님께서 임하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십니다. 우리가 그 이끄실 때마다 우리가 끌려가는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